할렐루야. 포인트 특공대 훈련 제191차 11번째 주 첫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11번째 주 다음 12번째 주까지 이제 12주 과정을 다 마치는데요. 이번 주 5강과 다음 주 5강 총 10강은 정착 양육에 관련되어서 집중적으로 좀 다루어 볼 것입니다. 좀 생소할 수 있고요. 많이 해보지 않는 분들에게는 와우, 좋을 듯한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많이 해봤던 많은 임상 실험을 통하여 교회가 정착이 되어지고 알곡이 많아지는 그런 부흥의 수많은 기회들과 폐수들을 통하여 검증되어 있는 정착 양육의 전략, 흔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 특별하긴 하지만 못할 것이 하나도 없는, 처음 만나고 조금 생소하겠으나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 못할 정도로 어렵지 않는, 누구든지 알면 할 수 있는 정도의 아주 쉬운 방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정착 양육 시스템에 관련되어서 많은 분들이 사모하고 계시는데요. 결국은 앞문을 크게 개방하고요, 나가는 뒷문을 잔뜩 좁게 만들어 놓아야 교회가 유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잖아요.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가 그런 성전의 부흥 빼놓을 수도 없지 않아요.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뒷문을 막는 데는 소홀하더라. 그 뒷문을 막는데 가장 철두철미하게 막아냈던 그 유일한 전도 전략이 포인트 특공대 훈련 정착 양육 전략입니다. 이 정착 양육 전략은 대문대문해서 할 일이 아니고요. 아주 집중적으로 제가 하나하나 다루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지금부터는 조금 이론에 집중하고요. 영적인 접근,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해왔잖아요. 정착 양육은 사람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 위한 인격적인 도전일 수 있고요. 인격적인 만남일 수 있고요. 또 인격적인 교제일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 예수님의 위대한 절반의 능력이신 인격적인 만남을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정착 양육은 인격이 먼저 갖추어야 됩니다. 전도자 즉 성도님들의 영적인 기품이 있어야 되고요. 언변에 탁월한 놀라울 정도로 침착함들이 우리 모습을 통하여 보여져야 되어요. 그런 것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격적인 걸 자꾸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니까요. 좀 생소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입술로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은 대단히 손쉽잖아요. 근데 입으로 시인한 예수님을 행동으로 옮기는 건 난처하잖아요. 영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우리에게 익숙하나 인격적으로 반응하여 믿음이 적고 비기독교인들과의 놀랍도록 가까워질 수 있는 친교를 쌓아가는 것은 어색할 수 있어요. 그것을 도와드리는 것이니까요. 참석하신 분들, 또 영상에 이렇게 보고 있는 7개 지역에 내 아버지 하는 거룩한 전도 특공대 여러분들께서 집중하셔서 이와 같은 것들을 습득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본문의 말씀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 한 절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여호와,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본문의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쉬운 모습과 거듭되어지는 적은 모습들을 발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단점들을 고하는 내용이 하박국 1장 2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3장 1절과 하반부까지는 하박국의 기도를 들으셨던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란산을 향하여 달려내려오시는 그 위대한 위엄과 위용과 거룩함과 존귀함과 참으로 그 절대적인 권력을 하박국이 눈으로 보고 간담이 서느라고 떨려
내가 살 길이 없을 정도의 공포를 느끼지는, 그래 거룩하신 내 아빠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고 내게 아무것도 없으나 내 아버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되어지는 것이 본문의 말씀 3번절의 말씀입니다. 진노 중에라도 오시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가지 아쉬운 모순들이 많사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오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어렵고 전도를 하지 아니하오나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궁일히 여기셔서 한국교회를 살려주옵소서. 도처에 수많은 사람들이 신비를 찾고 도처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기력하게 쓰러지고 있는 이때에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 오시옵소서. 바른 산을 향하여 달려 내려오시면서 오른손에 광선을 발하시면서 빛을 내시고 등에 메었던 활로 달과 해를 쏘아 그 자리에 머물게 하시던 위대한 능력으로 오시옵소서. 오른손에 들었던 창으로 급기야 리와 야단의 머리를 찔러 쪼개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으로 오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오시옵소서. 어렵고 험상 줄령이 있는 한국교회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오 영원한 축복의 통로 문제 해결이 되시는 절대적인 창조주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본문의 말씀의 주된 요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말씀에 수년 내에 부흥이 되는 역사가 우리 한국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새가 믿음의 권속들 방송을 통하여 교제하고 있는 사랑전도 특공대 여러분들 교회와 섬기는 그 사역지에 수년 내에 물리적이고 물적이고 양적이고 질적이고 영적인 부흥이 있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시아와 전세계 팔도에 우연히 되었던 필연적으로 되었던 이 강의를 접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의 심령의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의 천국의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자녀의 앞날에 형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선포합니다. 이 절대적인 정착양육 프로그램을 지금부터 한번 잘 진행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착양육은요 1단계, 2단계, 3단계, 이와 같이 4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4단계까지 가려면 상당한 전투력이 필요하고요. 진짜 백이 전도자가 양육되어지는 과정이에요. 오늘 이제 첫 시간부터는 1강을 한번 잘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유인물을 제가 이렇게 교재에서 발췌해 놨는데요. 한번 읽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공감하면 참 좋겠어요. 비기독교인들을 전도하여 교회, 세가족으로 등록을 해도 한두 번 교회에 출석한 후에 정착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다. 전도자의 입장에서는 교회의 행정에 아쉬움을 돌리고 목회자와 관계자들은 익히 잘 알고 있는 방법으로 정착을 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정착 문제 때문에 속수무책이다. 또 전도를 강요하는 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이다. 우리는 아주 냉정하게 불신자들의 입장에서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섬기는 우리 교회 정착 프로그램의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변화의 용기를 가져보아야 할 때가 되었다. 이런 간단한 프롤로그의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발췌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불신자는 왜 교회에 정착하기가 어려운가? 왜 교회를 한 번 오신 분들은 교회에 왜 정착을 하지 못하지? 그 첫 번째 원인이 어떤 것들이 있냐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교회에 오셨던 많은 분들이 정착을 하지 못하는 이유, 정착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제가 전도에서 부흥됐을 때 실질적인 사례를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차가 좀 다를 수 있어요. 제가 보는 큰 그림에 정착이 되지 않는 이유 두 가지를 한번 제가 이렇게 구분 지어 봤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낯선 교회의 비현실적인 문화가 정착이 되지 않는 첫 번째 요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제 방문한 분들은 학자가 되었던 정치가가 되었던 어떤 저같이 촐로가 되었던 직장인이 되었던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던 교회라는 공동체가 자체부터 가지고 어색하고 난처한 것이거든요. 교회를 방문한 것이 지식인자다 하여서 빨리 흡수되고 동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라 하여서 저같이 민초, 부족한 사람들이 교회를 방문하였다 해도 빨리 교회의 문화에 정착되어 흡수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녀노소 지위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어떤 분이든지 간에 교회라는 곳에 딱 방문하면 낯설고 어색하기 그지없어요. 그 문화가 우리에게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와닿는 거예요. 그런 비현실적으로 와닿는 그 문화의 여러 가지 막혔던 것들을 우리가 풀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풀어주는 역할이 바로 정착 양육 시스템이에요. 그걸 풀어내지 못하면 교회로 왔을 때 많은 분들이 그 거룩한 성전의 일원으로 발전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사람들은 한국교회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들이 많잖아요. 빼놓을 수 없는 단점 하나가 전도의 거대한 열정, 단점. 여러분, 왜 그 단점이라고 제가 이렇게 감히 말씀을 한번 드려보냐 그러면 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늘 한 길을 가는 거예요. 가닥에 장애물이 있으면 치워야 되잖아요. 장애물이 있으면 피해가는 거예요. 또 한 길을 가요. 또 가다가 웅덩이가 있으면 메워야 되잖아요. 웅덩이가 있으면 또 피해가요. 그러다 쉼을 얻어요. 또 그 다음날 이 나그네가 길을 갑니다. 그 길을 또 가는 거예요. 또 가다가 돌을 발견하니까 치우기는커녕 또 피해가는 거예요. 또 걸어가다가 웅덩이를 발견했습니다. 메우기는커녕 또 피해가는 거예요. 가다가 지치고 힘이 드니까 또 쉬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일 마침 나그네가 일어나서 또 그 길을 가요. 가다가 돌이 있으니까 치워야 되는데 또 피해가요. 가다가 웅덩이가 있어서 메워야 되는데 또 피해가요. 이 반복, 이 습관, 이것이 한국교회 전도의 그동안의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단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길을 가는 것, 즉 전도를 가는 것 너무 중요하지요. 정말 박수를 받아 마땅하시고요. 너무나 훌륭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단점이라고 하죠? 가다가 돌이 있으면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다가 웅덩이가 있으면 메워야 되어요. 그래야 기회 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갈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쫓아가는데 돌이 있으니까 피해버리네. 내 뒤에 따라오는 비기독교인, 내 교회에 따라오는 신앙이 적으신 분들, 이제 교회에 방문하신 분들이 나를 따라 걸어오다가 돌불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나는 가다가 웅덩이가 보이니까 피해버리네. 내 뒤에 따라오고 있는 태신자, 초신자, 이제 교회에 방문하신 분들이 우연히 따라오다가 웅덩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웅덩이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전도를 하다가 잘못되면 고쳐야 되고요. 전도를 하다가 못되고 실수가 있으면 바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전도를 하다가 안 되면 이 길을 가는데 한없이 장애물이 많다면 다른 길을 선택해서라도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가야 된다는 것이죠. 열정은 좋으나 그 열정이 지금까지 한국교회를 어렵게 만든 요인이 되었어요. 왜? 문제를 치우지 아니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문제는 이기려고 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내가 피하면 그뿐인 거예요. 이와 같은 전도자의 자세, 이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교회의 부흥을 막고 있는 장애다라는 것이죠. 이제
전도하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 가지 영적인 삶을 사시다가 뜻하지 아니해서는 돌뿌리를 만나면 치워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그 돌뿌리에 걸려서 안 넘어질 것 아닙니까? 걸어가시다가 웅덩이가 있으면 메워야 돼요. 그래 다른 사람들 오시다가 웅덩이가 빠지지 않지요. 그런 헌신적인 노력과 수고로움이 우리에게, 즉 전도자에게, 즉 성도에게, 즉 영적 지도자들에게, 즉 한국교회에 지금 있어야 돼요.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후사가 있고 그래야만 미래를 보장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정착 양육 프로그램의 하나의 이론들이고 이것들을 극복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 가장 부흥이라는 그 소망의 최근사치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전략이 바로 포인트 전도 정착 양육 프로그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요인은 이와 같은 것이죠. 너무 낯설어요. 저는 골프장, 골프 연습장의 샵의 대표였어요. 뭐 당시에 오래된 일이죠. 30년이 훌쩍 넘었으니까요. 지금 많이 있는 실내 골프 연습장, 야외 골프 연습장이 있잖아요. 저는 30년이 넘은 그 이전에 저는 그 사업을 했었어요. 팔도를 다니면서 공을 치고 라운딩을 하고요. 저는 골프가 이제 직업이었고 제 샵에 되는 매출 때문에 내기 골프를 칠 수밖에 없고요. 또 제가 공을 잘 쳐요. 그랬던 저인데 사랑은 아내의 권유와 강력한 어떠한 요구 조건 때문에 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갔다 합시다. 제가 어울리겠냐고요. 난처하신 거죠. 이와 같은 것들이 저가 그 교회 문화에 접목이 되지 않는 이유, 오랜 동안 제가 방황했었던 이유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가진 해결사가 없더라. 교회에는 그 문제를 극복해주고 허물어버릴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교회에는 없더라라는 것을 발견했죠. 그러면서 전도를 하면서 이 문제를 다루어 보기 시작했어요. 정착 양육처럼 어려운 영적인 어떤 프로그램이 없는 듯 하더라고요. 굉장히 다루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나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한번 다루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정착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말씀, 즉 어떠한 영적인 교회의 영적인 어떤 프로그램들, 기타 예배라고도 포함할 수도 있겠죠. 이와 같은 것들이요 전혀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이 영역이 우리는 알 수 없는 영역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답답하고 사람이 꼭 바보가 되는 듯한 이러한 뭐지요? 영적인 이질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정착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십시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요. 교회를 이제 방문하신 분들에게 우리가 한 번만 바라보신다면 그분들이 무엇이 필요할까? 그런 분들에게 어떤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주어야 될까? 그런 분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 놓아야 될까? 우리는 그분들과의 어떠한 대화와 그분들의 교회를 떠올 수 있는 영적인 자극과 아주 위대한 축복의 궁금증을 유발시켜 줄까? 이와 같은 것들을 능히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교인들은요 관심 자체가 없는 거예요. 새가족이 오면 오는가 보다. 새가족이 가시면 가네. 그 원래 저는 사람들은 교회 못 다녀. 저는 사람들은 교회 못 다녀. 이거 뭐 아는 게 없잖아. 그럼 너는 알아서 처음부터 교회 다녔냐? 그 너는 뭘 아냐 그래요. 이렇게 반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 된자는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행동으로 반응한다라고 제가 국왕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문제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로 여러분 신앙을 고백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거룩한 믿음을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되었다는 것은 나중되어지고 있는 그분들을 위하여 행동으로 그분들의 문제를, 아픔을 뜻하고 요구하는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해결하고 도와주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 같은 먼저 된 직분자, 즉 크리스찬들의 마땅한 의무요, 도리요, 책무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 일체를 하지 아니하고 편견의식을 가지고 대하는 영적인 이질감, 교회 생활에
이게 모순이 많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또 속 좁으신 분들이 들으면 아이고 우리 그 선교사 강사가 좀 너무 지나치다. 아니 여러분, 교회처럼 쫌팽이들이 없어요. 우리 교인들처럼요, 말 못하는 사람이 없고요, 말은 청산유수야. 어떻게 그 말을 잘하는지 몰라. 소갈이면 밴딩이 소갈 깍지잖아요. 툭 하면 토라지고 툭 하면 삐지고, 좀 자기를 갖다가 높여주지 않으면 질투 나가지고 다른 사람 잘 되면 꼴을 못 보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교회를 다니지 아니했을 때 저의 삶을 돌아보면 아이고 같이 놀고 싶지가 않아요. 자간에서 같이 이야기도 안 하고 싶다니까. 뭔 대화의 주제가 자체가 없어요. 왜? 언행일치가 안 되니까. 언행일치가 안 돼버리니까 말이죠. 배려도 적고 사람을 포용하는 마음도 적고 사람을 이해하는 공간도 좁고 성경을 나누는데 너무너무 인색하고 철두철미한 계산적이고 로봇처럼 거룩한 척, 경건한 척, 대단한 척, 훌륭한 척, 똑똑한 척, 잘난 척, 권위 있는 척은 다 하면서 전도도 못하는 게, 전도도 안 하는 게, 죽어도 안 하잖아요, 전도. 그리고 성경 문 앞에만 나가면 교회에 했을 때 그런 모든 행동들이 어디 갔어요 도대체가. 이런 거예요. 이런 걸 새로운 사람이 보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들을 접견하고 발견하고 보는 거예요. 당연히 교회 오면은 그와 같은 영적인 프로그램, 말씀, 예배, 기타 여러 가지 생활과 순간들 중에서 답답하고 알 길이 없고 모순적인 걸 보니까 영적인 이질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정착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들은 우리가 이제 해결해 보아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해결 한번 해봅시다. 이 두 가지 문제를 이제부터 해결이라는 좋은 메시지를 한번 들어봅시다. 해결.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자, 이 해결을 하는데 1단계, 2단계 좀 쉽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이와 같이 기호를 선정한 거예요. 1단계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돼. 두 번째는 여러분,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왜 현실적인 문제가 먼저냐 그러면,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예수 피번세, 예수님을 선포하노라. 사람에게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님을 선포하노니 눌린 병이 떠나가고 느낌이 떠나가고 막히고 답답하게 깨어 쪼개짐을 받을지어다. 그 어린아이에게 그 할 말입니까 그게? 예수 천국 불신지요. 이 어린아이들에게 그게 할 말이냐고요 그게. 어린아이들에게 아무것도 모르고 전복이 아이 같은 사람들인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늘보다 권세를 다 버리시고 나쁘지 않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더럽고 흉악한 원죄와 자범죄 단번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약속하시고 부활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산자의 첫 열매가 되신 절대적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음을 의에 이르고 그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여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죄의 사함의 은총과 구원의 확신 가운데 그래야 얻어지는 위대한 영생 복락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도와 목적입니다. 그 예수를 믿으세요. 이게 할 말이냐 어린아이에게. 이제 갓난아이에게 이게 할 말입니까?
영적인 부분을 여러분 뒤로 미루는군요. 인격적인 반응이 먼저예요. 인격적인 성품이 먼저예요. 예수님께서요, 친히 수도 없이 보여주셨잖아요. 좋은 예로 마르다의 오빠, 마리아의 오빠 죽은 지 날이나 지났어요. 그 부부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고 연민한 마음이 들 눈물을 흘리셨더라. 가장 먼저 눈물을 흘리셨어요. 왜? 연민, 사랑, 아쉬움, 안타까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인격적인 마음 말이시지요. 그러고 나서 그 집에 찾아가서 무덤 앞에 나가서 달리다우 일어나서 나온 거예요. 이 영적인 순서를 잊지 마시고요. 제발 어린아이들에게 인격적인 기품, 품이 있는 반응,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교회의 현실적인 좋은 것들을 손쉽게 공급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먹고 믿음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자라 어느 정도의 숙달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무리에 들어왔다 싶을 때 영적인 교제와 터치와 영적인 깊은 성령의 공감동에 인도해내는 이러한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어야 돼요. 그래야 정착이 되고 양육이 됩니다. 어린이들에게 예수의 피 뿌려 귀신 떠나갈지어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는 그럼 어떤 것들이 있죠? 우리가 가장 먼저 현실적인 문제를 한번 이렇게 1단계를 접근해 보는데요. 이 현실적인 문제 한번 보고 1단계. 자, 1단계를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1단계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한번 극복해 보는데 무엇이 필요할까?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제가 요약을 한번 해본 거예요. 가장 먼저 여러분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끼리끼리 문화를 없애야 돼요. 교회에서요, 여러분, 정착이 안 되는 이유가요, 현실적인 문제라면 첫 번째가 교인들끼리 끼리끼리 문화가 없어져야 돼요. 끼리끼리가 어디 있어요, 끼리끼리가. 청소년들입니까, 끼리끼리 하게? 일진들이에요, 끼리끼리 하게? 세상에 짝하고 페이크하여 음란과 여러 가지 정욕을 일삼아서 세상 사람들처럼 골프 치러 갈 때, 향락을 치러 갈 때 사람들이 보면 안 되니까 끼리끼리 가는 그런 끼리끼리 족속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무리들이 끼리끼리 백성이냐고요. 꼭 니하고 나하고만 손잡고 다녀야 돼요. 자, 이게 뭐예요, 이게? 끼리끼리가 어디 있어요, 끼리끼리가? 공부도 못하면서 시험을 보다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였는데 볼펜을 굴려가지고 그냥 정답을 하나 썼는데 그 정답이 맞았네? 그 봉사 문고리 잡기로 전도도 못하는 양반들이, 영적으로 성숙도 하지 못하는 양반들이 끼리끼리 문화에 빠져가지고 아주 우연히 정말 천운에 따라 사람 한 명 데리고 교회를 오셨는데 그 거룩한 공동체의 영적인 질서, 거룩한 공동체가 요구하는 영적인 프로그램에 그들을 이렇게 이해를 시켜놔야 되고 그들이 그쪽으로 이렇게 인계를 시켜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데리고 왔고 주부들이 데리고 왔다고 손잡고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 와, 여기 와, 여기 와, 가자, 여기서 밥 먹자, 우리끼리. 이런 게 어딨냐고, 이런 게. 이 못된 이 비전도자들이요. 뭘 알아, 전도에 대해서? 예? 사람들이고 교회 오는 것이 그냥 웃을 것 같아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삭신이 쑤시고 아플 정도로 영적인 고통과 육신의 아픔을 이기고 극복하여 사람들이고 교회 오는 거예요. 수천 명을 데리고 교회 모시고 왔다니까 우스워 보여, 사람이요. 수천 번을 죽어도 살아난 거예요.
그 정도로 영적 전쟁을 치는 사람들이 전도자들이에요. 끼리끼리가 어디 있어요? 그 못된 망한 같은 끼리끼리를 버려야 된다고 말이죠. 누구들끼리, 우리끼리, 주구들끼리 어디 그런 게 있어요? 그 비현실적인 문화를 극복해야 새로운 사람들이 그 끼리끼리 문화에 빠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비교 심리예요. 이 비교 심리들을 우리가 최대한 극소화시켜 드려야 돼요. 어떤 비교 심리죠? 새가족이 왔을 때 기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나와 그와 같이 견주는 그런 못된 망아지 같은 비교 심리들. 우리가 그만큼 겸손을 따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들과 눈높이를 맞춰 대화해 줘야 되고요. 그들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겸손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먼저 오시면 장땡입니까? 하나님 먼저 믿는 게 장땡이요?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니까 포도원 과수지기를 통하여서 포도원에 추수할 일꾼들을 모으는 그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떤 일이 이런 새벽에 나가니까 그의 주어진 하루에 일당을 많이 줄 줄 알고, 어떤 일은 오후 늦지막하게 운 좋게 그 포도원 작물에 일꾼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청구해 있는데 송구하오나 늦게 갔으니 적게 줄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동일하게 수평선의 복으로 일정한 은혜로 다 사람을 귀하게 취급해 주시고 똑같은 능력을, 똑같은 일당을 주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먼저 오는 게 10달란트 받을 사람이요? 교회에 늦게 오면 1달란트밖에 못 받네? 어디 그런 게 있어요? 먼저 왔다는 건 많이 안다는 뜻이잖아요. 많이 체험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온 사람들에게 눈높이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이러한 비교 심리를 극복해 줄 수 있는, 한번 우연히 눈이 마주치면 한번 웃어줄 수 있는 이러한 배당도 없냐라는 것이죠. 누가 정착이 되겠냐고 그러면 뻘쭘하게 끼리끼리 딱 하다가 새가족이 와서 새로운 교회로 오신 분이 우연히 눈이 딱 마주치면 알 법한 사람이라, 어디서 본 듯한 사람이라서 눈이 마주치면 의도적으로라도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이래야지. 누구냐? 본 듯해? 보고 싶어. 가자. 어디서 이런 정책이 되겠냐고, 양육이 되겠냐고, 교회가 부흥이 되겠냐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 확장되겠냐고 그래가지고. 익숙하지 못한 여러 가지 어색함들이 있어요. 제가 큰 식당에 식사를 하러 갔어요. 그보다 더 큰 식당도 가보았고 더 비싼 럭셔리한 식당도 가보았어요. 그런데 처음 가는 곳이니까 시설물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두리번. 화장실이 어디지?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어디지? 출입구는 어디야? 저기가 정문인가? 내가 주차를 어디다가 했더라? 처음 가보니까 당연히 어색하고 난처하고 당연히 익숙치 않으니까 두리번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사업장에 있는 도우미리로 오셔서 뭘 찾으세요, 손님? 혹시 화장실을 찾으시나요? 출입구는 저쪽이고요. 네, 이쪽에 주차장이 있어요. 정문으로 갈 수도 있는데 주차장 가시려면 후문으로 갈 수도 있어요. 혹시 뭐 더 도와드릴 것이 있나요? 이렇듯 교회에서도 새가족이 오셔서 난처해하고 어색해하고 무엇인가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면 그걸 발견한 사람이 먼저 가서 안녕하세요, 새로 오셨죠? 반갑습니다. 혹시 뭐가 필요할까요?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여기는 우리 교회가 2층이라 3층이라 4층이라 시설물들이 많아요. 혹시 어떤 것들이 궁금하신 거예요? 교회 한번 들러보실래요? 이와 같은 거룩한 친절 왜 못하냐고요. 이 쫑팽이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시여.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사랑하는 여러분, 자, 많이 할 수 있겠으나 이와 같은 것들만 한번 다루고 봅시다. 1단계 현실적인 문제. 자,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영적인 문제 한번 잠깐 터치해 봅시다. 2단계. 영적인 문제잖아요. 해결을 지금부터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교재에 지금 발췌하는 것들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3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10가지 정도 있습니다. 다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약식으로 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당연히 여기도 영적인 문제도 대단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가장 손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만 터치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기회가 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유인물의 교재 정리해서 바로 여러분들 교회에 보내드립니다. 자, 우리 먼저 들었던 크리스찬. 이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다들 기적을 체험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많고 적고 크고 적고 다양하고 좀 덜 다양하고 횟수가 많고 횟수가 좀 부족한 이런 경우는 있지만 성령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없어요. 말씀에 꼴을 먹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은혜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눈물을 안 흘려본 적이 없어요. 회개를 안 해본 적이 없어요. 입술을 통해 찬양을 안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안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구제와 승리가 나는 걸 통하여서 감사와 헌금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체험한 그 조건들을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는 다 반응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걸 기적이라고 합니다. 기적이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만 기적입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도 기적이고요. 넘어진 자가 일으켜 세운 것도 기적이에요.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한 것도 기적이고요. 상처받은 자를 싸매주신 것도 기적이에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 빈곤한 상황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들의 영혼들을 올곧게 세워내는 것도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하심 절대적인 내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과 능력을 총축하는 것 기적이에요. 눈에 보이는 대통령도 찬양 안 하잖아요. 감사하고 헌신하고 재능들을 투자하고 섬겨서 사회적 약자를 돕고 내 걸 투자하는 것 기적이지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엄청난 기적들을 우리는 발견했어요. 말씀을 믿고 믿어지는 기적. 그 성령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거잖아요. 보지 아니하였으면 성령님의 은혜와 감동을 통해 보게 되는 듯한 기가 막힌 현실적인 능력들의 공감대 형성. 이 모든 것들이 기적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이 사랑하는 비기독교인들, 교회를 이제 오신 분들은요, 기적을 체험한 게 아니고 이 비기독교인 사랑하는 교회를 처음 오신 우리 믿음 없는 사람 분들은요,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는 거예요. 체험을 우리는 했고 그분들은 체험을 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오는 거예요. 무엇인가 달라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술 먹던 남편이 교회 가면 술을 안 먹기를 원하는 거예요. 욕설하고 폭행했던 남편이 교회 가면 그리 안 해지기를 원해서 오는 거예요. 그 기적이에요. 말 안 들었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방황하고 유린하고 타락하는 모습이 교회 가면 그리 안 할 것 같은 거룩한 회복의 기적을 바라보는 거예요. 불면증이 걸린 사람들이 교회 오면 잠을 잘 잘 것 같은 기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귀신에 쓰인 사람들이 교회 오면 귀신이 따라가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싶어서 오시는 거예요. 답답하고 무료하고 막막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나에게 지혜와 지식으로 말미암아 무엇인가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고 싶은 그 마음의 기적을 품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체험했고 그분들은 기적을 체험하고 싶은 분들이에요. 영적인 체험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여러분 이분들이 정착을 못하고 양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는 것이죠. 문제를 우리가 한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체험을 한 걸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믿어지지 않아요. 아, 그랬구나. 그럴 수 있는가?
그게 가능한 일일까? 라는 생각을 하고 의구심을 품지. 와, 나도 그럴 수 있겠네? 이와 같이 절대적으로 신뢰를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1단계의 현실적인 문제고요. 이런 것들이 2단계의 영적인 문제예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을 해내야 돼요. 그것이 정착이 되고 양육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1강을 마치고 잠깐 좀 쉬는데요. 한번 쉬시면서 한번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낯선 교회의 비현실적인 문화 공감하십니까? 말씀과 영적인 프로그램, 즉 예배의 여러 가지 무지함에 대한 답답함과 막막함, 여러분들 다들 체험해보지 않으셨나요? 우리는 이것들을 어떻게 극복했죠? 그냥 시간이 무던히 지나니까 해결되던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든 간에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해 주어야 됩니다. 어떻게든 간에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 키를 공급해 드려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교회를 나왔을 당시에 저와 많은 동료들이 있었어요. 저하고 유사한 시기에 전도된 분들, 저하고 혈연 관계에, 지연, 학연 관계에 있는 많은 친구들과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훌쩍 지나고 2023년이잖아요. 지금 6월, 오늘 며칠이죠? 오늘 금요일인데 시간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매일같이 부흥회 때문에 아주 그냥 행복합니다. 네.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현실적으로 지난달에 있었던 많은 동료들과 친구 선후배는 교회를 다 떠났어요. 왜 떠났을까요? 그분들이요. 저보다 못나서 떠났을까요? 아니죠. 저보다 없어서 떠났을까요? 아닙니다. 왜 떠났죠? 저는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많은 분들은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 거예요. 자, 어떤 분들은 또 저 같은 경우는 영적인 문제도 해결을 받았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받았으나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여 교회를 떠난 경우도 있어요. 결국은 오래전에 이래 저와 같이 교회로 왔던 많은 동료들이 아무도 없는 건 사실이에요. 저만 있어요. 그런 정도로 현실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에 대두되면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섬기는 교회가 교회를 방문한 최적 인원들이요 6,000명이 넘어요. 근데 그분들 다 떠나고 지금 몇 명 남아요? 7, 800명이에요. 다 떠나고 없어요. 왜?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 못한 거예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이제 해결해야죠. 그래야만 정착이 되고 양육이 된다는 뜻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좀 쉴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앞문을 활짝 개방하고 뒷문을 꼭 닫아내는, 그래야 정착과 양육을 시켜 양적인, 물적인, 영적인, 질적인 참으로 아버지의 좋은 부흥을 종들이 취하길 원하여 이 강의를 시작하게 하셨으니 좋은 결말과 결과가 있고 두 손들어 아빠라와 시피아라 포시피아라 할렐루야. 아버지에게 모든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드리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와 아시아와 전세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